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자,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9쪽 270쪽. 자,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같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이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7절에 보면은 그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논쟁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것은 말씀하죠. 10절에도 보면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그냥 허락한다. 이게요. 허락이라는 관점 속에서의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죠. 허락이라는 것은 법에 맞아서 어떤 일들 속에 허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마지못해서 주님 마음이 맞지 않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 고기를 못 먹어서 애굽을 향수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고기를 먹게는 하셨지만 그로 인하여 해를 당하게 하신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막 끝까지 기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은 아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허락이라는 일들. 그래서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네 뜻대로 해봐. 여러분들도 자녀들 할 때 있잖아요. 막 얘기해서 요구를 하죠. 부모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잖아요. 그죠? 허락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가 책임져 이 얘기죠. 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래 네 생각대로 해봐. 그러나 내가 너를 거기 보장은 못해줘. 이렇게 한다면 이것보다 또 힘든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보면 명령이 아니다 이거죠.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자, 허락은 뭐예요? 허용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군사 작전 속에서 명령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총살이죠 그냥.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만 보면 명령이라는 건 꼭 지켜야 돼. 이거는 꼭이에요. 꼭. 허락이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조금 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이
내 자유의지에 선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선택.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선택과 필수의 차이는 뭐예요? 선택 과목은 내가 그걸 들어도 안 들어도 졸업은 해요. 다른 걸로 채우면 돼요. 근데 필수 과목은 그거 이술 안 하면 졸업 못 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명령이라는 얘기 필수라는 거죠. 필수. 그러나 허락이라는 것은 선택의 조건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이건 주의 명령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 분명하게 가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이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 확신 있게 전해야 될 것이 있고 이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지혜로운 말은 하나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냐라고 볼 때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그래서 예화를 할 때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누가 좋은 얘기를 만들어냈는지 사실인지 그걸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증 같은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법은 어떻게 해요? 확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서지 마라. 이건 명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수라는 거예요. 꼭 필수다. 자, 그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질문은 뭐였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인데 이 결혼이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안 복잡할 것 같아. 자, 여기서도 물어볼게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는 게 좋은 사람 손 들어보려면 또 못 좋겠죠, 그죠? 결혼하는 게 안 좋아요? 그러면 안 좋을 사람도 있겠죠, 그죠?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그냥. 자,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논쟁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논쟁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장,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 두 가지 권이 있었다는 아주 극한 대립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이걸 다 그 상황에 맞게 설명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처녀 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부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떻게든 하여간 요즘에 뭐 유명한 용어 중에 하나가 돌싱이라 그러잖아요. 돌아온 싱글처럼 홀로 된 분들도 있잖아요. 사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쭉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갈라서지 말라 이거였고, 그 외의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상황, 선택의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관점, 이 일들의 논쟁거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거룩을 쫓으라는 거죠. 거룩. 어떤 것이 거룩한 거냐라는 거룩에 대한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로서 그렇게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거룩의 일들이 나오냐면 어떤 것이 나오냐? 13절에 보면 나오죠. 13절에 보면 12절서부터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얻어낸 의견이다라는 거죠. 어떤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남편 버리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결혼했어도 안 믿는 남편 뭐 그냥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율법적인 일들이 강할 때는요, 안 믿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어떤 이혼할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믿는 아내라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 믿게 끝까지 전도하는 것.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안 믿는 남편과 아내가 전도돼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일인데, 하나님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남편을 나로 인해서 구원하실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의 명령인데, 지금 있는 것을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라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워나가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 애써 무할례자라고 할 필요가 없고,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으면 애써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율법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중요하냐 이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 할례 굉장히 강조하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할례 강조하면은 나면서부터 할례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 난감한 일이 되는 건데, 애써서 할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정말 중요한 거, 할례의 징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그럼 이 거룩은 뭐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내 자유로 판단할 수 있는 허락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명령이 아닌 허락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내가 온전히 내가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집을 갔든 안 갔든, 뭐 결혼 장가를 갔든 안 갔든, 이 일들이 모두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애써서 막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전에는 막 그냥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어디 보냐면 23절 2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박한 환난을 주장하는 관계성 속에서는 바로 환난이 오고 그럴 때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결혼했는데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바로 또 안 믿는다고 해서 헤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전에 안식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88 올림픽 때요.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또 방송이 나가는데 어떤 종교를 얘기하면 또 그럴까 봐요. 하나님 믿는 어떤 종교가 있어요. 그런 데서 막 얘기를 했어요. 88 올림픽에
세계로부터 모든 사람이 몰려올 때, 야, 이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때, 심판의 날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다 이래가지고 막 다 가정들 깨고 막 이혼하고, 그래서 뭐 엘리야 무슨 기도원이다 뭐 부산에 어디다 해가지고 글로 모여라 해가지고 막 이혼하고 막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이렇게 해서 너무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라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리대로 하라는 거죠. 혼자 있든 같이 있든 아니면 결혼하기 전이든 결혼한 후든 모든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생각과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왜? 차라리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말씀하기를 32절부터 우리 한번 3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저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뭔가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관점 속에서 중요한 일들은 섬김이에요. 섬김. 이 섬김이라는 자체 무게중심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께 주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 어떻게 기쁘게 할까?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고민하게 되죠. 그죠? 고민하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중년의 위기라는 상담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다 커서 뭐 사회활동을 하든 대학을 가든 뭐 이래서 집에 혼자 애들만 보고 살았잖아요. 엄마, 그죠? 애들만 보고 살았는데 막 대학 가고 이래고 집에 혼자 있고, 남편은 그 사이에 막 성장해가지고 사회적인 자리를 잡고 막 그냥 그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정주부 생각할 때 나는 뭐야 이런 의구심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뭐 한 거야. 바로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키워서 장성하게 했고 남편을 그만큼 정말 사회생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한 그 보람과 은혜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고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사실 그게 열매잖아요. 이제 이때서부터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어 라고 시작하면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래요. 탈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 신앙의 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를 섬기고 기쁘게 섬기겠다 할 때는 막 정말 열정적인 신앙이 되다가 이제 섬길 대상이 바뀌었어.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보면 뭐예요? 이 여호수아가 결단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섬기든지 강저편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아온 신이든지 앞으로 살았던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너희 선택하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섬김의 일들 속에서 섬김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니까 주인이 또 하나 늘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주인 속에서도 오직 주만 섬기는 일들, 가정과 모든 일들 속에 힘합쳐서 주를 섬기는 일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과 화평과 은혜를 누리면 좋은데 오늘 세상 일을 염려하는 마음 속에 주를 섬기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의 대상으로 바뀔 때 이것은 또 다른 신앙의 혼돈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데
집중할 방법을 찾아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은 분명한데, 모든 상황 속에 이러고 저렇게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 속에 합당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주를 섬기는데 집중하고 그 속에서 방법을 찾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일들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향이냐라는 거죠. 어떤 방향이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3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어떻게 해요?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떤 분이 이제 총각이 결혼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했다 그래서 무슨 말 했나 들어봤더니 잘 생각하고 하라고. 그 헷갈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도 자녀들한테 빨리 결혼해 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걔도 나름대로 결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럼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후회하고 산다는 것보다 참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이왕이면 사는 거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여기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푸념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니까요. 하는데, 아이고, 내가 평생에 무슨, 뭐라 그러더라? 평생에 무슨, 이 저주하고 비슷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생에 무슨 어떤 안 좋은 어떤 일이 있길래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냐고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왕 사는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왕 사는 거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나라 이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나라는 얘기는 그냥 엇거지로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며 기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순종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순종의 의미, 모두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내라라고 하는 거. 왜요? 그 결론적인 일들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씀은 40절에 보면 결혼한 자도 잘하거든요.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건데 39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했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하는데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나도 사도 바울 본인도 홀로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 그냥 부르신 그대로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더욱 복이 있으리라. 순종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이냐라는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판단과 결단과 그리고 또 내게 자유함을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요, 오늘 20절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열심히 지내라는 거예요. 내가 오가지로 뭘 하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라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어진 여건대로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주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기회를 주님께 주어지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더 행복하고 복 있는 그 삶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는 거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내 부르심이 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진행되잖아요.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준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 그대로 내가 지금이 좋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 있는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보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결혼하는 것이, 저도 한번 투표해볼까, 앙케이트 조사해볼까요? 바깥에 놓고 붙이면서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한번 붙여보면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우리 표현이 아니에요. 자, 교인들을 놓고, 그냥 우리 교인 그렇게 하지 맙시다. 충주 시민을 놓고, 저쪽 사거리에다, 저 공설운동장이 좋아요. 거기다가 대접을 놓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표를 하나씩 붙이게 만들었어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자고요.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충주 시민.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예? 하는 게 좋다. 또 다른 분을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 교인들은 하는 게 좋다는 얘기, 결혼하고 더 의미를 찾았다는 이야기 되니까 감사하네요. 행복한 의미를 찾았다니까 감사하고, 말 못하고 있는 심정도 이해는 해요. 말 못하고 있는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